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하니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참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드리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신령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3번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교독문 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하나님을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유혹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내 제사를 들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주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최영순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들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된 예배자로 서가기 위하여 씨름하며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사회문화 풍조 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고자 힘썼지만 연약하여 구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허물된 모습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이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예습성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모두 제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나라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며 모든 일을 충직하게 감당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정자들 또한 자신의 이득과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닌 오직 헌신과 섬김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목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이지만 성령님이 다스리시니 함께하며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목도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세워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섬기며 동역하는 최명수 목사님과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주신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왕과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최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이제 무더워졌고 습해졌는데 모두 강건하게 여름을 잘 마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해도 성도인 것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여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하고 흉내낸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이 가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짓된 신자인가 아니면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쁜 일이 있으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나이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때 그 나이를 언급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실패나 실수 이러한 것들이 또 이때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99세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시기임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의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낸 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방금 우리가 17장 1절 읽었죠. 그 앞절인 16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86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 후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딱 한 줄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의 속담도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만큼 많은 일들이 이 10년이라는 기간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간이 흐른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힘의 외락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었을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15장 말씀 전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물결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5장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새를 쪼개어서 그 끝에 고기 사이로 해골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골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이 그쪽에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입니다. 같이 한 약속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라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이 언약 속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인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다가 실패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은 아브라함이 이때가 86세였다 말하고 이어 17장 1절에서는 99세였다고
것으로 보아 13년간의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의 때에 우리 앞에 놓이는 것들은 하나는 문제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디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디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장에서 그 후 13년이란 시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때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시겠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엘사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샤다이라는 뜻, 엘은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보편적인 신들을 엘이라고 합니다. 엘. 그리고 샤다이는 파괴하다 또는 유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분 또는 양육하고 공급하시는 분 또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무능과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능히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밝히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방법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내가 16장에서 하나님께서 16장에서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뜻과 무관하게 네 방법대로 행했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심은 너희의 육신은 노쇠해서 아브라함 너는 모든 능력을 잃고 또 사례에 너는 경수가 힘들었지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함을 떼고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언어는 히타렉이라고 합니다. 히타렉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걷기를 말합니다. 꾸준함이죠. 멈춤이 없는 꾸준함.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막막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전체의 방향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내 앞에서 단순히 보이는 데서가 아닌 하나님의 임자심 아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곧 하나님과 일치하는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신앙은 항상 그 자리이거나 퇴보하고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신경 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변 사람들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목의 지체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길 바랍니다. 사람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에녹에게서도 노아에게서도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였고, 또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하라는 탐임이라는 말로 구약에서 재물이 흠이 없는 상태일 때 이 말은 사용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진실한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함은 우리가 도덕적인 결점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성실하고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성실함, 헌신함,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질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어떤 혼결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결점이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함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본인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거짓의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거짓말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식도 하지 못한 채 거짓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알지 못한 그런 이성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속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한 정직함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변개가 없으십니다. 항상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을 강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그의 본성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언약을 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관계로 시작된다라는 관계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어떻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관계와 같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그런 존재이죠.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쌍방의 언약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16절에서 그 헷불 언약의 그 관계 있잖아요. 15장, 16장까지 쭉 연결되는 그 언약 속에서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 헷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언약을 맺자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하나님이 그 쪼갠 헷불 사이, 쪼갠 고기 사이로 헷불을 이렇게 지나가셨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언약 관계를 성립하셨습니다. 같이 하자 하겠지만은 그곳을 지나가신 곳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고대의 문명 속에서는 그런 언약 관계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쌍방이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너희의 사지 이렇게 찢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혼자 쪼개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쌍방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고 한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하는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너랑 나랑 함께 같이 놀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아이들이 서로 놀자 하는 것처럼 나랑 너희들이랑 함께 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무한한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을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언약에 응답하여 그에 따른 책임과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후손으로 오신 다윗 왕가를 통하여 또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쭉 이어진 그 족보를 통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영적인 그 혈통으로 이어진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영적인 자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게 번성하라는 뜻은 단지 숫자적인 번성만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숫자적인 복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는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구속사의 언약까지 좀 전에 방금 제가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혈통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그 언약까지도 포함한 열방의 구원사를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까지도 포함된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그 약속인 것입니다. 5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의 도움은 이 먼지만큼도 핏들만큼도 하나님께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방해하는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이루 가시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깨달았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12장과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이제 실패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언약이 지금도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지속적이고 더 깊이 있는 언약으로 갱신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한 가정에서만의 족장이 아니라 한 민족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많은 민족 열방이 그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죠. 이렇게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의 영적인 모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방에게 속한 포함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5절에서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역을 맡길 때 이름부터 바꿔 주십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셨죠. 그리고 신약의 시몬도 보면은 베드로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름의 변화는 사명과 정체성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인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불려져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개인에서 세계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정체성은 다 개인적인 존재,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존재감으로서만 멈췄지만 이제 믿음의 조상 그리고 열방을 향한 많은 영적인 아버지의 존재로서의 그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 같아도 넓은 의미로 보면은 공동체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그 사람을 도구로 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이름을 바꾸시며 새로운 정체성과 미래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새롭게 하심과 또 새 소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인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성목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여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행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여 지금은 때가 아니라도 그 때에 맞춰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묵묵히 참음으로 하나님 때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전하오라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목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살리는 곳에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바친 성목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권속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곳곳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공급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희들 상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연약한 육신들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영이들 깨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먼 곳에 출타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돌아올 그 시간까지 여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는 교회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구약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회복과 부르심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어지고 그 내어놓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더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더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상반기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20장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가운데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모교회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발맞추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지체들 속에서와 또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대한민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